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한 개의 동전,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가 모두 다 그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 테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3주간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를 잃으면 이라는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런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보통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양의 숫자가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99마리의 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1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모르겠지만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데리고 있던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에 대한 비유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여자가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과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그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결혼 기념품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신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여자에게는 9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99마리의 양과 9개의 동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한 개의 동전에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목자와 여자에게는 잃어버린 하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이란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목자와 여인의 이런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잃으면 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한 영혼입니다. 모든 것이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사랑의 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지와 병자와 고아와 죽어가는 사람과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전 세계에 600여 개의 사랑의 집을 지었고 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돌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모든 것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처음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사역에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래된 집에 거실과 그 방을, 그 벽을 터서 예배당으로, 예배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갔는데 제가 그 교회 갔는데 이게 원래는 이 교회가 미국 교회 안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미국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만의 교회 건물을 갖기 위해서 땅을 사서 땅을 다 지불하고 이제 교회만 그 위에 지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 교회를 나와서 그 땅 위에 있는 오래된 집을 살짝 개조해서 그 안에서 일단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성도들 대부분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 지 1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제가 12월 이맘때 처음으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집이 너무 오래돼서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의자도 푹신한 의자가 아니라 나무로 된 딱딱한 접는 의자였어요. 한 12월 한겨울에 그 북쪽이었는데 얼마나 추워요. 근데 나무 의자에 앉고 있으니까 엉덩이가 막 얼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지사님들이 또 목사님이 오셨다고, 귀한 분이 왔다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 집에 있던 안 쓰던 벽난로에 나무를 뗐어요. 땔감을 넣어서. 근데 이게 하도 이 벽난로를 안 쓰다 보니까 그 굴뚝이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연기가 다 예배드린 안으로 다 들어갔고 막 뿌연 상태도.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집사님들이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고 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목회지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도록 해주셨지만 또 즐겁게 목회를 하게 해주셨죠. 제가 돌아보면 가장 즐거웠던 때가 그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그때 한 사람이 얼마나 수종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한 분이 문을 열고 새로운 분이 딱 들어오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 안 되는 전교인이 다 뒤로 돌아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민교회가 그래요. 그런 작은 교회 찾아오는 분들은 사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 예배 앞에서 인도하는데 딱 들어오면 기쁘긴 한데 그 이마를 보면 그분의 사연이 한 5, 6건이 막 써 있어요. 책임 한 6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위에. 그런 분들하고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제가 몸부림치며 그 영혼을 붙들고 한번 신방 갔다 오면 온몸에 진이 다 빠져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다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만 5년 목회를 하고 새로운 곳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를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교회로 옮기셨어요. 아마 제가 개척의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개척하시는 목사님 참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5년 동안, 만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제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너무 중요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람이라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람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쁘고 신실한지 주일에 또 교회 주중에 오면 항상 목양실 와서 문을 들이고 들어와서 목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정말 멋있는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여기 옥천에서 20대에 신학교 마치시고 그때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농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정말 훌륭한 그런 형제였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비행기 정비를 하면서 경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채우면 나중에 큰 항공사의 조종사로 파일럿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주일 오후에 저희가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 떨어져 있는 도시에 경비행기 하나를 이 청년에게 그 경비행기를 템파로 옮겨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천후 속에서 이 청년이 그 경비행기를 가지고 오려고 가서 그 경비를 조종해서 템파로 돌아오는 길에 난기류를 만나서 실종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 작년에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도 한동안 뉴스가 나왔어요. 레이더에서 사라진 지점이 저희 교회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해안 지역이었어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2주간 3시간 떨어진 그곳을 제가 매일 오고 가면서 그 청년을 찾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3시간을 운전해서 사고 현장에 가서 수색하는 걸 하루 종일 지켜보고 밤이 어두워지면 다시 3시간을 운전해서 자정이 넘어 집에 오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3시간을 운전해서 그 청년을 찾으러 갔습니다. 혹시 추락하면서 밖으로 튕겨나와서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2주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 청년을 찾지 못했어요. 추락한 비행기의 조각을 다 찾았는데 그 청년이 타고 있던 조종석과 그 청년만 찾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물속에 2주 가까이 넘게 있으면 그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흉측해지니까 하나님이 조종석과 함께 그대로 데려가신 것 같다고. 한국에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배를 타고 사고 지점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 그 청년이 추락했다라는 것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천국 항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 갖는 예배였는데 정말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런 코로나 기간에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장례 예배를 중계하는데 한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했어요.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 청년 한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제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면 그때부터 그 목사는 사꾼 목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지라도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잃으면 세상 모두를 잃는 것이고 하나를 얻으면 세상 전부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찾아다니는데 언제까지 찾아다닙니까? 찾아내기까지. Until he finds it. 찾아내기까지. 목자가 산속을 헤매며 양을 찾습니다. 골짜기를 살피고 절벽을 내려가 보기도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사방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양을 찾으러 떠나기 이전에 찾아내기까지 찾겠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집은 바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벽과 지붕만 흙 위에 올려놓으면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이 흙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바닥을 훑으면 그 흙과 먼지가 집안에 그냥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사방이 막혀있는 집안에서 흙으로 된 바닥을 훑으며 동전을 찾았습니다. 등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땀과 흙이 뒤범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닥을 훑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부사역자로 섬겼던 그런 교회 목사님이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낚시를 하러 가면 이분은 반드시 레드피쉬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물고기예요. 이게 아이스박스에도 안 들어가요. 너무 커서. 근데 이분은 낚시를 하러 가면 항상 그 큰 물고기를 항상 잡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도 이 목사님을 따라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몇 시간을 했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맘때였어요. 그때도 그 한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낚시하러 가면 낭만이 없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요, 낚시를 어떻게 하면 차 안에 들어가서 썬루프로 열어놓고 거기서 낚싯대 던져놓고 차 안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낚시입니까? 그죠? 자정이 되는 데까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면 그때 돌아갑니다. 아뿔싸. 제가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분이 갈 때마다 물고기를 잡아오는지 그 비밀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잡을 때까지 잡으니까 물고기를 안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보세요.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목자는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여자는 결국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목자와 여자에게 처음부터 찾아내기까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찾아내기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른도 얼마 없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중년이 넘으신 어른들만 다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청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기 초에 청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밥만 먹고 가요. 그러다가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 캠퍼스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각오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준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볶음밥도 만들고 피자도 가져가고 치킨도 사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캠퍼스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그 식당이나 카페테리아 같은데 이제 다 펼쳐놓고 기다리면 수업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와서 점심을 먹고 바로 수업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깊은 산성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정말 다람쥐처럼 와서 그냥 물만 먹고 가는 것처럼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2년이 넘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아시죠? 한 사람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2년이 넘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한 청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통해 또 다른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청년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지역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장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청년들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근처에 아파트를 사서요,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던 청년들이 나와서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번은 한 자매가 학교 근처에, 학교와 교회 중간에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제가 축하를 해줬는데 저에게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교회하고 더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어요. 교회 가까이 못 간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우리 집에서 멀어요? 불평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집이 교회에서 너무 먼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집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먼 것 같아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청년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모두 참석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예담 청년국에 우리 늘사랑 늘청에 가서 예담 청년부가 사실 템파에 목회하던 청년부 이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늘사랑 우리 청년부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청년들이 다니엘 특세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엔 청년들만을 위한 청년 특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남자 청년은요,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를 사귀게 돼서 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가면 간다 말을 하든지, 내가 여지껏 공들인 게 있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이럴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대학교에 가서 한 청년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차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백미러로 딱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괘씸한 녀석을 어떻게 할까?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우리 교회 가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야, 백미러를 보는데 순간 그 차 안에서 제 마음이요, 야, 저 괘씸한 녀석을 어떻게 해? 그냥 가버려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가서 활짝 웃으면서 두 손을 꼭 안아줬어요. 목사도 원래 그래요. 두 가지 마음이, 이것도 제 마음이고 저것도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꼭 껴안아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로 데려갔어요. 나중에 제가 템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게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그 중에 한 청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저하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중간에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기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5 친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5명의 친구들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씩 믿기 시작해서 3명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이 2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뮬러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날 믿지 않는 친구 한 명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친구의 구원은 보지 못하고 결국 뮬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끝까지 믿지 않던 마지막 친구가 뮬러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뮬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유럽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연세 있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고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제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 믿기를 바라며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나누는 큰 기쁨입니다. 한 영혼으로 인한 기쁨.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와 여자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후에 똑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5절 말씀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양의 몸무게는 100kg 정도가 넘습니다. 쌀 한 가마가 80kg이면 쌀 한 가마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근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것을 메고 산길을 걸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메고 옵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joyfully, 기쁨이 가득해서 메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또 rejoicing, 기뻐하며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고 한 영혼으로 인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허기가 져서 그곳에 있는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가고 예수님만 홀로 계실 때에 그곳에 살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 갑자기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허기지고 지쳤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한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라는 말을 해요. 처음에 저는 아이들이 없을 때에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보면 제가 정말 먹지 않아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산모가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잊고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면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목자도 얼마나 기뻤으면 집에 와서 이웃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베풀며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여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양을 메고 오느라고 땅이 범벅이 되었고 동전을 찾느라고 먼지와 흙을 다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찾아다녔냐고 말할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목자와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주는 그 기쁨을 맛보아 하셔야 합니다.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2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테마 예배 출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준 주보 안에 2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VIP 기도 카드입니다. 또 이것은 VIP 작성 카드입니다. 이 VIP 기도 카드에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이 성경책에 넣고 이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성 카드에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내일부터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첫 시작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마음, 한 영혼을 위한 기쁨,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교역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테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테마 예배를 위한 출정식과 함께 대상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12월에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교역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저에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눈물이 나올까? 이런 마음이 아플까? 교회가 너무 커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가정마다 구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기도예요. 새벽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성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나중에 쓰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작정하시고 그 이름 적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들어가십시오. 12월 셋째 주 테마 예배에 초청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